오늘은 누가복음 1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이죠.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2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는데, 그 징조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혼란, 그러니까 소요죠.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과 소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있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가까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신호였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했었던 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격 자체, 종말의 성격 자체가 우리의 임박한 종말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정의도 한번 내려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번 주 저희들이 본 것이 이제 전반적인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이야기들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에 향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어떤 종말의 징조들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지금 종말론과 관련한 책을 쓰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잘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일들을 자기에게 바로바로 대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종말의 때라는데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럼 종말의 때와 징조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제자들요. 그러니까 12제자들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1장 16절을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정말로 이 종말의 때가 오면은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다라고 저한테 토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2024년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 예수님 눈앞에 있고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운명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분리하셨죠. 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성전의 멸망과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분리시켜서요,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리하셨다고 해서 둘을 아예 상관없는 것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그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을 그 성전의 멸망 구도 가운데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죠. 그 제자들의 운명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제자들이 실제 이런 구체적인 운명을 당한 것을 우리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운명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옛세대와 새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서 겹쳐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구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구도를 형성하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제자들의 운명들 가운데에서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들이 발견해내어서,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구도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생각해내는 게 오늘 본문을 바로 읽게 되는 해석학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 본문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거를 바로바로 갖고 오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막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그 제자들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본문을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가지고 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일치하지 않죠.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명제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아끼는 제자들의 운명을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고 한번 저희들이 그 제자들의 운명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대고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이거는 유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회당과 옥이라고 하는 건 유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임금과 집권자들 앞으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제국의 손에까지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요. 예수님을 최초로 잡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을 핏대로 한 유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자 바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손아귀에 넘겨주어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당하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제부터 예루살렘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골고다기를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운명을 제자들이 마치 작은 예수나 예수님의 또 다른 버전인 것처럼, 예수님이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겪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당했었던 박해의 구도를 제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1차적으로 실제 그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의 운명은 무엇이냐면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장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는 일종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셀프 변호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겪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합당히 해야 할 일을, 그 재판 과정, 그러니까 죄를 취조당하는 과정이죠. 빌라도 앞에서 죄를 취조당하는 과정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셨고, 그리고 그 변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던 구도와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 즉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스데반의 죽음의 구도는요,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이 부릴 듯 일어나서 참고 견딜 수 없어서 스데반을 즉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일종의 적법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게 되고요. 다 거친 다음에 무죄함이 밝혀졌음에도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매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구도가 아니라 순교의 구도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겪을 운명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리바이벌 될 것처럼 너희들도 재판장에서 변호의 기회를 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그건 단순한 찬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정당한 변호를 했음에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불길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제자 중에 몇몇은요, 가족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죠.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전부 유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일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 동안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마침내 유대의 지도자인,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필두로 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12제자를 앞에 두고요, 그 제자들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갔던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같은 가족들 그리고 같은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그 제자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줬던 사람은 예수님의 혈통적 가족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거기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다가 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일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도 마치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렸던 것처럼 가족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도 이름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명도 남김없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그 가르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에 주님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족뿐만이 아니에요. 동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민족과 어떠한 다양한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선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있지만은요. 실제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는 항상 사도행전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지 전역으로 정말로 다 퍼져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까지 갔다라고도 전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런 사료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낮은 그런 그 문헌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편하게 선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환영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구도고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에 왔을 때도 거부를 당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로마에 가셨어도 거부를 당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한반도로 오셨어도 거부를 당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미 대륙을 가더라도 거부를 당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왕으로서 영접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택정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던 바로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만약에 독생자가 오셨을 때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확률이 제일 높은 한 집단만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지목하게 될 거라고요. 그 1세기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가능성 높은 곳에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가능성이 없었어요. 유대는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죽이고자 했거든요. 주님을 맞이하고 주께 영광을 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했던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가 앞장서서 죽이고자 했어요.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빛나고 있고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운명을 제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죠.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런 걸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마치 다시 리메이크 하듯 리바이벌 하듯 왜 거기를 왜 또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된 구원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길을 다시 가야 하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것을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종말의 징조 이전에 너희들이 이 일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들을 준비하게 하실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이 영광된 길이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걸 영광의 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왜 예수님 믿는 길이 영광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이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어린 양이시지만은 가장 강대한 주세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보 앞페이지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말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주님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낮고 낮은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가장 숭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되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운명을 또 한 번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은 그 구도 속에서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끌려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나를 셀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동족은요, 한민족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혈통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 나를 넘기거나 친지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를 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은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도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일 안 겪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 겪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일을 겪으려면은요, 우리나라가
뭐 이 정도 되면 될까요? 군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종교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폐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정도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완성하고 끝낸 길인데 제자들은 왜 또 거기를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완성된 거 아니냐고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비되는 신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자들이 저런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그 원리는요, 첫 번째로 사단과 하나님은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함께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서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따르는 땅의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쳐질 수 없어요. 하늘 백성들과 땅의 백성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면은 한일전 같은 거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요, 인품이 좋다고 해도 한국 선수가 일본 팀을 위해서 뛸 수 없잖아요.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거부당하셨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거부당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므로 제자들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축약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 제자 파송의 본문이에요.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이번 12제자의 파송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파송이 아니라 유대인 선교를 위한 파송이었죠. 그쵸? 유대인 선교를 위한 파송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거기 가서 행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무상으로 세우라. 그래서 병든 자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일어나게 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회복을 하게 하면서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전해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면은 세상에 속한 그 땅은 이걸 싫어하고 미워해요. 왜?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너희들이 가서 할 수 있다 라고, 이 건설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도리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걱정하세요. 누가복음 본문에도 나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한번 패스하고 중간 다 패스하고 16절 읽으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할 거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수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합쳐지지 않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은 한 도시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그쵸? 유대에서 회당에서 벌어지는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의 체제 아래서도 너희들이 심판받고 재판받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선교적 입장에 처할 때마다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한 번만 들어본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었단 말이에요.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죠. 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증거가 되게 하려고요. 그럼 이 증거는 뭘까요?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유죄라는 증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유죄라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냐면은 내가 보낸 자를 네가 거부하고 그를 채찍질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예요? 유죄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해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명도 전도 못해도요, 어떤 것에 기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를 정착시켜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향성들이 한국 교회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교회 앞에 데려다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만 있으면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있으나 실패가 없는 거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화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현대인들은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을 우리 삶을 경영하는 가장 큰 척도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브한 생각이고 거대한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통하신 분이잖아요. 시편 1편을 보세요. 형통한 분이라고요, 그분이. 의인은 형통하다면서요. 예수님 무죄하시잖아요. 의인 아닙니까? 형통하신 분이에요. 그 형통한 삶이 행복합니까? 짐승도 머리 둘 자리가 있으나 주께서는 그 자리조차 없었어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짐승도요, 새끼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어요. 물론 사랑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제자의 손에 의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도로 세울 준비를 하셨던 그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렸다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데 그게 확대돼 가지고 과도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어디 행복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요. 시편 1편에 따르면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의인이 형통한 길을 가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 열매와 소출을 내는 길이고, 이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가치의 길이에요. 가치의 길.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대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게 형통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반드시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어떤 거에 가까운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올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예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계속 따르고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길이라도 계속 따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교회 전도한 사람과 그와 동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10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100명을 전부 교회에 끌고 온 사람하고 100명을 전도했는데 100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선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여하는 자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그 사이에서 높낮이를 둘까요? 우리나 전도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을 듣고 싶어 하죠. 우리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100명 전도했는데 100명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100명 전도했는데 100번 다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열매 맺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선언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해체돼도 그건 열매다. 우리 낮은자리 교회는 실패라는 걸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것은 실패할 수 없다. 단 그 조건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주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로서의 길을 계속 가고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사라져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파송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우리 낮은자리 교회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선언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1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제 양심을 걸고 그 마음은 단 1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내가 이렇게 업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이룬 것이 없는데,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게으른 자에게 변명거리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부친성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실패 많이 하셨죠. 예수님 죽으실 때 베드로 어디 갔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주께서는 궁극의 열매를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따라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은요, 주께서 처하신 운명을 함께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토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고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각자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부러워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더 세상적 기준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잘해주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말없이 교회 구석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기억하지 않죠. 성도라는 사람들도요, 행복한 자를 더 부러워해요. 그리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죠. 행복함이란 우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행복해져라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바울이 언제 우리에게 행복해져라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행복해져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했죠. 행복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나 거룩의 열매, 그리스도 제자로서 따라가는 우리 삶의 중심은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게 또 12제자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수님 십자가 길 가셨으면은 제자인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길 가셨으면은 종인 우리, 그러면은 그거 레벨까지 가면은 족한 거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사도들의 말미를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의 최후를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 바로 가지고 오기 전에.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겠습니까? 너는 유죄라는 증거, 너희는 유죄라는, 그리고 우리는 무죄라는 증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은 세상의 법정 앞에서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도마도요, 마태도요, 세상의 법정 앞에서 그들이 나 무죄예요라고 증거를 내밀었어야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증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게 미리 뭔가를 시뮬레이션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제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그냥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 그러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지혜를 줄게. 거기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해줄게.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요, 슬기롭게 그 재판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으로서 굴복하지 않는 말일까요?
대적이 대항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대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기를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한 발만 빼면은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한 발 하나님한테 거치고 딱 한 발만 세상으로 빼도 사단에게는 능히 이런 일을 벌일 자가 사단 위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찬양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반발자국요. 한 발 반은 하나님한테 걸치고 딱 반발만 세상 가운데로 타협하면은 그러면은 사단이 기뻐할 일 아니겠냐고요.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증언할 것이요.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그 제자들을 부인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혜 말이에요. 이 지혜, 이 구변요. 우리의 재판장은 어디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학교, 그 이웃들 안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모르는 척 살지 말고 예수님 모르는 척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취조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순간 취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세요. 대적이 능히 감당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말과 지혜로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노력하십시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길 따르면은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군가가 좋아하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재밌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 좋거나 도덕적이거나 아무튼 간에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필요까지 가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행해보세요. 진짜 새빨간 복음 가운데 그 사람을 놓아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저에 대한 인상이 바뀝니다. 아,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제사였고 영원한 제사였고 화목제였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산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걸 세상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개혁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그 운동들을 제가 다 지지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우려되는 몇몇 운동 집단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면은 세상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는 당연히 윤리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으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일주일 인생 가운데서 훨씬 시급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모든 경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8, 19절을 21장 18,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서도요, 죽을 사람이 있을 거다. 순교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심지어 가족과 동족에게 팔려서 순교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몇몇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중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없었지만은 베드로가 그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뭐라고 했어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보내고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금요일날 강의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편지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전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국가, 제국의 군대에 쫓겨본 일 있습니까?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데 요한이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살아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 그럼 산다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뭐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는 영혼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행복한 삶입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잘 풀려서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거는 행복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 일어나 걷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업적적으로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 열매라는 것을. 왜냐면은 여러분들 전도해도 실패해도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저 예수 믿는 거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요. 열매를 맺는 길이 골고다 언덕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선생보다 나으려 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어떤 종이 주인보다 나으려 하는 종이 있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종이 주인만큼 했으면은 맥시멈으로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나 방심치 마십시오. 우리도 매일매일 재판장 위에 넘겨져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더 은밀한 유혹의 손길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국가적인 박해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쓸려 나갔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런 것만큼이나 타협과 항복이라는 적정한 유혹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려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은 그나마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생명의 위협조차 없고 도리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게 이득이 될 때도 많은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면서 적당히 한 발 빼고 그래서 고난의 길도 안 가고 예수님 믿는 것도 챙기고 그러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죽음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자들보다 더욱 수치를 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은 심플합니다. 주를 따라 생명을 얻을 것이냐, 세상에 속하여 박해를 피하고 영벌을 받을 것이냐. 모든 사람이 인생 사는 게 괴롭죠. 모든 사람이 각자 삶 속에서 트러블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자로서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겪잖아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삶이라는 게 힘들기도 하고 고통이 따라오고 이런 게 원래 그냥 삶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 아닙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어려운 지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려운 지점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지점이 있는지, 내가 거부당하는지, 내가 어리석은 자 취급당하는지, 주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자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에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오거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는 고통과 환난, 시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도리어 그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운명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맡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 선 자리에서 제 십자가를 각기 지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과 지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리 가운데 둘러싸인 양과 같은 운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여 제자로 서십시오. 인내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고수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